아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고백으로, 자기 증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나, 또한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진 자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입니다. 그래서요, 뭐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내가 스스로 막 벗어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목은 원인 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장 19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죠. 18절에서부터입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근데 그리스도인과 무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와 무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무리는 사람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요. 사람 때문에 앞에 서기도 하고 달려가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등을 보고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다른 말로는 제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있고 나는 내가 있을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로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예배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때 사라다 먹는다고 그랬는데 사라다가 영어 발음으로는 뭐죠? 샐러드. 사라다는 언제 말투예요? 일본식 말투. 옛날 샐러드를 사라다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원어에서는 사바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제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이 창조를 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난 뒤에 뭐라 하셨냐? 사바스. 그 말은 완성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식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 왜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고 오히려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치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응답이 언제 옵니까? 시절을 쫓아. 심은 나무입니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뭐예요? 나는 나무이고 너를 나한테 붙였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뭐예요? 소멸되어지고 말라지고 썩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성공은요,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나 그 위치가 뭐예요? 결국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말라지고 썩어져가는. 우리가 뿌리 뽑힌 나무 얘기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뭐예요? 결국은 죽게 되죠. 아무리 빛을 보고 물을 줘도 썩어버리는 것처럼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가 뭐예요? 무능해져요. 물속에서는 잘 살았는데 뭐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숨을 쉬지 못해 죽잖아요. 그죠? 맛있는 횟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뭐 하느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주신 복, 이 복 위치를 놓치면요, 무능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주신 것은 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생명인 거예요. 당연한 것.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뭐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원인이 생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창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셨을 때 구원, 그리고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은혜, 전부 다가 원인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셨다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과 은혜에는요, 나에게는 원인이 없다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가느냐? 나에게는 원인이 없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구원보다 우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시작해봤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구원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신 그 순간 그 외계인이 그 UFO에서 빨아 올리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끌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 험난한 인생에서요,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곳에서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 대한 계획은 구원이었고 나를 통한 계획은 뭐예요? 이제는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이 말이죠. 거기서 베드로가 뭐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물어보시잖아요. 3번을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왜 이런 배신하고 떠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사실은 그 배신하고 떠난 내가 아니라 힘없는 나를 또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살아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 설득하러 왔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확실한 건데 그것이 뭐냐?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변치 않는 겁니다. 취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무엇이죠? 취소되어질 수 없는 것. 왜냐? 하나님 주신 것이라서. 그래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서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냐? 완성되어진대요. 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여러 가지 과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에요. 한 번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생. 그래서 취소되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완성되어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요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지난주인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뒤에서 듣고 한참 웃었는데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근데 어떤 그 병원에서 이제 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마누라한테 맞은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왜 맞았냐? 원인이 다 있어요. 60대 아저씨가 그 사모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냐고. 그 얘기 물었다가 맞았대요. 근데 70대 그 아저씨가 이제 노인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와이프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대요. 80대 할아버지는 밥 차려 달라 그랬다가 맞았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고 높으신 어르신이 딱 나오다가 자기가 맞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말도 안 하고 눈 떴다고 맞았대요. 원인이 있다니까요. 맞은 원인. 우리에게 인생에 구원받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원인은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고 어떻게 동기가 있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맞지만 내 인생의 원인은 누가 되세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오 지금 은혜로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는 것이고요. 믿도록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동기와 믿음을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다 동기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근데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유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분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응답받았다 이런 말 물론 참고는 됩니다만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평균, 어떤 특별한 일 그런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의.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 그 복음에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게 만든다니까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들려왔다, 복된 소식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 내게 기쁨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흥망성쇠와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할 때만 쓰시거나 아니면 뭐예요? 우리에게 즉각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을 우리가 모르면 어디 속에 있게 되느냐?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한평생 매여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종로를 타는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거짓말에 속아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 노후를 준비하고 결국은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다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원래 너는 나의 형상대로시었다, 죄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왔다 말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두려움에서요,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 뭐 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답인데 이 답이, 다른 답은 없어요. 오직이라 쓴 것을 알고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맞는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렇죠? 답을 없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이라고도 하고 뭐예요? 흔들림의 시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흔들렸습니까? 답이 없어서 그랬어요. 답이 확실하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건데 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 흔들림이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불신앙을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다른 답을 찾아 방황하게 만든다니까요. 두려움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뭐예요?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깨어질 질그릇에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냐? 질보배를 가진 자 같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실패라는 것을 볼 때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답으로 볼 수 있는 건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 근본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 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근본 문제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가 언제 찾아오느냐? 복음 주신 이유를 잃어버릴 때 실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주신 이유를 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일 때 실패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기회로 삼을 때, 이것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근본 문제 해결과 영적 문제 해결인데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있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죠. 원래 상태의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원인. 아시겠죠? 지금 한번 들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문제는요, 사단이 원인된 문제고요.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잃어버리거나 흔들릴 때,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 있어서 원인은 사단이 원인된 문제와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때문에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요, 복음 놓쳐서 온 문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 붙잡을 때는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제든지 교회는요, 복음을 답으로, 복음을 진리로 우리 인생에 잡을 때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답으로, 복음을 진리로 알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적 문제와 상대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뭐예요? 상대적인 문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겪고 안 믿는 사람도 겪는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는 뭐예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답을 가진 사람, 문제와 실패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에게는 항상 뭐예요? 이제는 말씀 받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입니다. 6장은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 계산하는 것.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성공이라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과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 붓고 팥 넣고 돌리고 익혀서 나오잖아요. 물론 더 탄 붕어빵도 있을 겁니다만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틀이에요, 틀. 그죠? 운명의 틀 안에 갇혀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 운명 6가지 상태는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이 정신 문제는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건강, 육신 문제에 오고 후대에게 오고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결국은 내세 문제는 뭐예요?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운명 문제, 이 시작, 원인,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택이 너를 만든다라고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야, 이 실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대. 진짜 됐을까요? 알잖아요.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그것을 깨기 위해 뭐라고 합니까? 네 선택이 너를 만들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짧게 사는 인생인데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는 뭘 짧아 시간은 안 가는데 이랬는데 며칠 병원 갔다 왔더니만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고 그렇죠? 엄청 짧았는데 순식간이었는데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창세기 6장이더라고요. 내 시간을, 내 병원비를 물질로 계산하기 시작했어. 안 아프면 돈이구나. 버는 거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족이 아닌 이상 다 돈으로 봐요. 가족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자기 엄마를 구걸시키는 사람 봤냐? 있다. 난 봤다. 우리 가족 중에 있었다. 그렇죠? 자신을 잃어버리면요 뭐예요? 자신이 목표만 정확한데 자신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방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운명에 사로잡히면요 결국은 뭐예요? 성공. 이 썩어지고 하나님 떠나 있어서 끝나버린 이 성공 있죠. 거기에 목매어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점심시간 나왔잖아요. 허리 밑에 손 넣어봤냐? 이런 시간표가 찾아온다니까요. 다행히 그 정도까지 오래 사시면 호상이라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사고, 어떠한 두려움, 슬픔 그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난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원인 되신 분이 주인 되셨어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랬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본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으로 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어떤 선한 행동과 어떠한 잘 되는 상황 가지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돈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순간 잘못 말해가지고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가는 나라라고 잘못 말해버렸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공포 탐욕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요. 남에게 없는 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 이제는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당연한 갈등이 있어요. 어떠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상황 또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이라고 해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상황도 지나갔어도 오늘이에요. 만남, 그것이 오늘이라니까요. 나의 오늘. 이 오늘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으로 찾아와요, 이 영적 싸움이.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자신도 몰라요. 그냥 훅훅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워낙 말씀으로 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사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답을 오직으로 내지 않고 여러 가지에 흔들릴 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문제를 가져다 줄 때 이 오늘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비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이기고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과거 있죠, 내 예전 상처,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딱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요, 언약 놓치고 내 상황, 감정, 상태 따라 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놓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을 뭘로 주셨다고 했냐,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같다, 이 뜻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 시작과 나중이 같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잖아요.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후회도 없으시도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뭐예요? 내 말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 말은 성취되리라.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성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신 것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는 나다예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나서 약속을 잃어버린 나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나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누구세요라고 하죠 또. 근데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맞지?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를 믿어.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잡고,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를 믿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이 뭡니까? persuaded.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를 설득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누가 그 일을 대신하고 계시냐? 보혜사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죠? 잘 구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원인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혹시 죄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원인이 없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주인 되신 분, 주인 되셨다는 말을 다 종속관계로 이해하신데 아니에요.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뭐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낙심과 좌절이 당연히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참되심과 믿부심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믿부심이 믿어주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우리 과정과 중간 인간관계 있죠. 원인과 시작과 이 과정 있죠. 그게 어떠할지라도요,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하셨다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로마서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6장 23절에 그 삭은 사망이어야만 된대요.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하나도 있을 수 없고 그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삭에서요. 뭐예요? 아직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이요, 어디에 신실하심이냐? 우리를 사랑하심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보고 오래 참으심이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은요, 심판 주시지만 즉각 안 해서 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서 안 꼬였나?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주권을 안 믿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뭘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였잖아요. 너가 너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처럼 채찍질하고 훈계를 할 것이나 내가 세웠던 사울을 패한 것처럼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자, 내가 약할 때, 아플 때, 실수할 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겠습니까? 예?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 약해요, 아파요, 슬퍼요. 뭐 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고.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제죠? 황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날, 우상 만들고 재앙을 당하던 그날, 불뱀에게 물려 죽던 그날에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은요, 베푸신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그것 또한 지나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심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꼴이 어떠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죠? 작고 힘없고 연약하고, 정치 경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대로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곳이 로마의 궁전이었던 카타콤이었던 내 가정 형편, 내 지금 상황,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잘못, 내 실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 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이 일어날 때요, 개혁이 일어납니다. 본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개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 예전에 흑인의 인생을 담아낸 적 있죠. 흑인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음 날부터도 내가 받아왔던 이 선입견과 차별과 세월에 남겨진 이 수모를 내가 이겨내고 살리라 해도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황에서 이 차별과 이 아픔, 이런 것들이, 불평등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뭐예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은 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날보다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받고 나조차도 흔들려야 될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과 함께 하심에 들어있는 개혁이에요. 또 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담아내는 것. 자,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한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에 인생의 포기와 인생에 대한 방향과 목적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이요, 뭐가 있냐? 표대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자, 보십시오. 목적지가 확실하고 내가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방황이 아닌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달려감의 표현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요, 내게 있는 거 다 털어낸다 이 소리예요. 오늘 말씀도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나의 나됨을 내가 포기하고도 뭐 한다고요? 주인 되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달려오던 그 뭐라 그러죠? 전령이라 그러나요? 예? 파발. 그래요. 파발 뭐 비슷한 거 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오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달려올 때요, 달려와서 죽었다 그러죠. 43.195km 마라톤의 기원. 근데 오다가 포로도 몇 명 끌고 오고, 그래도 좀 얻었으니까, 이겼으니까는 뭐 적장에 목도 몇 개 가지고 오고, 그나마 전리품도 챙겨갖고 막 말 10마리 다 들고 막 천천히 왔을까요? 자기 목숨이 끊어져 숨도 안 쉬고 뛰어왔대잖아요. 이해가 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달리십시오. 서십시오. 근데 숨차게 달리지 말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기만이라도 하시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니까 그 힘을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율법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죽은 것과 같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선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믿음. 우리가 뭐래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첫 디자인이죠. 나의 첫 디자인은 뭐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일을까지 이루어 가시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격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가진 권세가 자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오게 되어져 있느냐? 다윗과 같은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승리가 오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 원인이 다른, 그리고 주인이 다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소년 다윗이 뛰쳐나오니까, 야, 니네 동네에 있는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개 잡으려고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다 튀어나왔네. 근데 소년이네 그러잖아요. 전쟁의 대치 때문에 나와 있는 장수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는 이곳에 도시락 심부름하러 온 이세 가문의 막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맞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원인. 네가 모독하는 힘. 오늘 너를 이겨. 뭐예요? 나의 그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게 증거예요. 원인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도 없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 되시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우리가 이 원인과 주인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충성하라 이러는데 충성은 그냥 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충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누굴 봤습니까?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운명에서 일어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까? 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부르시니까 죽었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응답의 시간표. 40일 금식 기도 150번.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것이 같아질 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맞아지는데요,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시편 124편 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자, 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돼요. 나의 메신저가 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역사적인 독립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인된 사건이에요. 그저 노인 한 명을 불러셔서 하나님 말씀 전달해 놓으시고 뭐하라 하십니까?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때 내가 너를 넘어서리라. 6월절. 그것으로 인해 너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를 찾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6월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데요, 세상이 살아나게 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홍해도 갈라진 거고요.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가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를 통해 뭐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이 빛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전체가 다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가장 큰 실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제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성공은 뭡니까? 답이 또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실패를 피하고 가장 큰 성공을 여러분의 소망에 담아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진짜 응답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인생으로 붙잡고 증인되어지는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진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